여러분들 혹시 누빠남다라는 말 아시나요? 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미 유행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른들 좀 낯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단 다르게 색 다르게. 예. 래퍼 아웃사이더라는 가수가 2006년도에 모티베이션이라는 앨범에 그러니까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출판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단 다르게 색 다르게. 처음에 발매됐을 때는 이렇게 확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고등 래퍼인가요? 이게 랩하는 친구들이 방송 매체에 나와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이 가사의 그를 가지고 그러니까 랩을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딕션, 그러니까 발음 연습을 정확하게 되는 훈련이나 이 비트감을 익힐 때에 이 가사를 반복적으로 점점 빨리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가사들을 반복적으로 점점 빨리 하면서 정확한 발음과 그 비트감을 익히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매뉴얼처럼 쓰는 가사가 되었죠. 어찌 보면 오늘 사는 20대, 30대 이 청년 세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야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20대, 30대 청년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청년 세대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게 알파벳으로 세대를 좀 규정하는 경우가 있죠. 저나 최우선 집사님이나 박영선 집사님은 X세대입니다. 1968년부터 1980년대까지 태어난 세대들을 X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신세대라는 뜻으로 규정되지 않는 X의 뜻도 있지만 경제 부흥기를 맞이했던 부모 세대들과 달리 부모들이 안착되었던 그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들이 이룬 경제적 성과까지 도저히 이룰 수 없게 되는 세대라는 뜻으로 소망 없다는 뜻이 담아서 X세대로 처음 만들어졌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을 20대, 30대로 살고 있는 청년 세대를 MZ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세대가 합쳐져 있는 것이죠. M세대는 보통 일반적으로 1985년, 그러니까 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IMF, 세계 금융 위기가 펼쳐졌었죠.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자신들이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던 선배들과 부모 세대가 이 경제적 압박 때문에 일하던 직장이 순식간에 퇴직당하고 하던 사업들이 망해버리는 단절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부모님을 따라 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졸지에 망한 현장을 경험한 불안 세대이죠. 그리고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세대가 바로 이 M세대, 밀레니얼이라는 M세대에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인터넷 익숙하면서도 아날로그의 감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불안에 대한 심리 때문에 경쟁에서 나를 개발해야 되는 경쟁으로 내몰려 있는 세대가 이 M세대, 지금의 30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G세대,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의 그 알파벳 G와 디지털의 G, Z를 합성해 놓은 뜻으로 G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앞서 그 M세대의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친구들, 지금의 20대 친구들을 G세대로 규정을 합니다. 이들은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한 세대로 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모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적 풍요를 맛본 세대들이죠. 맛을 보고 나면 무엇이 생기죠?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들이 생겨납니다. 앞서 M세대는 그 불안한 시기를 경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경쟁하던 세대였다면 G세대들은 그 부모들이 누리는 세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경쟁하는 세대인 것이죠. 이 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AI, 인터넷, 스마트 기기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표현되는 G세대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20대, 30대 친구들이죠. 두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다는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죠. 가상공간을 굉장히 오래 상주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까 기업들은 고민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치에 참여시킬까봐 정치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 때에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 대통령, 이건 대통령 후보였죠. 이 20대, 30대 미국 젊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일본의 닌텐도 게임사에서 개발한 동물의 숲에다가 조 바이든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자신의 집무실, 자신과 함께 런닝메이트 하고 있는 부대통령의 집무실, 그리고 그 벽면에 어린 시절의 사진들과 조 바이든이 커왔으면서 보았던 물품들, 그리고 조 바이든이 입고 다니는 점퍼들, 그리고 선거 용품들을 각 공간에다 진열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 인터넷 공간의 주소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합니다. 그러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그 조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 선거 사무실과 그가 성장했던 공간, 또 공원에 꿈의 주소, 꿈의 번지를 입력하면 자기가 만든 아바타가, 자기가 입히고 싶은 머리 스타일, 옷, 그리고 안경, 꾸민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그 조 바이든이 만든 가상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조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선거 용품들, 잠바면 잠바를 얻어서 그 잠바를 아바타에 입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돌아다니는, 게임도 하고, 그런 공간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정치인들뿐만이 아니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데뷔하거나 신곡을 낸 가수들도 우리나라의 제페토라는 그 가상 공간, 시뮬레이션 공간에 런칭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수를 냈고 이런 음반입니다. 거기서 가수들을 닮은 아바타들이 춤을 추고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대학들도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면하지 못하니까 사이버 공간 속에 모든, 아까 말씀드린 그 제페터라는 공간 속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신입생 한영회를 그 제페터라는 가상 공간 속에 연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합니다라는 큰 전광판에 만들어 놓고 조그만 아바타들이 있죠. 학생들입니다. 자기가 만든 아바타, 입히고 싶은 것, 안경,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시간 정한 그때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학교에서 만들어낸 영상 화면과 소개 화면들, 안내물들 보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만들어낸 저지들, 학교 유니폼, 기념품들 얻어다가 써가도 갖고 다니고 꾸미고 다니는 겁니다. 가상 속에 나를 대표하는 아바타에다 씌우고 공간을 돌아다니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무엇 초월해 있다. 가상의 뜻을 가진 메타와 우주, 세계를 뜻한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해요. 가상 공간이지만 제한이 없는 그 공간 속에 또 다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집에 있는 듯하고 물리적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듯하나 세상과 소통하고 다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얘네들이 밖을 다니고 있는 거죠. 전 세계를. 그래서 자신을 대표하는 아바타들과 만나서 게임도 하고 새로운 가수들이 나와서 춤추는 뮤직비디오도 보고 그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기업들, 대기업들 신입사원 교육에도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가상공간 속에서 아바타들이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화면을 통해서 회의도 하는 그런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을 보면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대면 접촉이 없고 만남이 없는데 가상공간에서 만나서 그 안에서도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만나지 않으면 모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공간 속에 살아가는 거죠. 방 안에 있기 때문에 은둔 세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요즘 청년들 정치에 무관심해, 사회적 이슈에 참여가 떨어져 공동체성이 약해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2014년도 세월호 사건 때 광장을 채웠던 이들이고요. SNS 통해서 소식들을 전하고 2016년도 국정농단 사건 때 강화문과 여러 곳에서 촛불을 들었던 이들 중에 젊은 세대들이 있는 것이죠. 가상공간 속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의 세계를. 그리고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참여한 것이죠. 이번 봄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 때 역시도 캐스팅보드 역할을 했던 게 누굽니까? 20, 30대 이들인 거죠. 정치에 관심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고 그랬죠. 경쟁, 경제적 안정, 그리고 이 경제적 안정을 흔들 놓는 불공정, 불평등엔 예민하게 됩니다. 공정을 흐트러 놓는 차별에 대해서도 분노하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그 가족들의 불공정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특혜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죠. 우리가 거기 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공부하는데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도 사실은 그 인천항공공사를 위해서 일한 현장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착용하는 데서 이거는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노하고 표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사회인 거죠.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 같은 그들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치킨집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 형제가 치킨을 먹으러 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1,000원어치만 주세요 얘기했는데 1,000원어치 팔지 않잖아요. 치킨 한 마리 내준 겁니다. 아이들이 먹는데 불안하죠. 돈이 없는데. 근데 사장님께서 괜찮다고. 그냥 내가 내주는 건 먹으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먹고 싶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IMF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 본사에다 편지를 쓴 거죠. 힘든데 이렇게 좀 해줄 수 없냐고. 그 이야기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치킨집에다 전화를 해요. 배달 어플로 배달. 독도에 치킨 몇 마리 배달 부탁합니다라고 결제해 봅니다. 독도에 배달이 될까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배달을 부탁하면서 돈을 결제해줘. 윤리적 소비가 가능한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상공간 속에 자기만의 경쟁을 하는 같은 세대이지만 그 세대 안에서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뭔가 아닌 것 같지만 그들 안에서도 그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달라서 걱정이 되지만 그들 안에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상한 세대가 아니라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답답함도 있고 기성세대에서 바라보기에 불안함도 있지만 그들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기성세대가 되어서 그들 밑에 들어오는 또 다른 세대 때문에 고민하고 그 고민 가운데 지지하며 조율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묵묵히 지지해주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응원하면 그들 역시도 누군가의 밑거름 되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 본문 속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아마도 쭉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아마도 바리새파에서 기독교인이 된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이들이 안디옥에 옵니다. 안디옥에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공동체가 바로 볼 때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자신들이 경험한 교회 공동체 모습하고는 달라요. 마치 기성세대가 새로 등장한 세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불안감들이 유다로부터 온 어떤 이들, 어떤 사람들,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공동체를 설립을 했죠. 복음을 제시하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 이스라엘 땅에 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가 구주이구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1년여 넘게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안디옥 공동체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공동체를 떠나 소아시아 지역을 쭉 복음을 제시하며 들어가죠.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예수께서 저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보이시는구나. 왜? 그런 결과들을 가진 것이죠. 바울 내부적으로도 개인적인 소명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셨던 그 환상, 이방인을 위한 종, 사도로 나를 세우심이 맞구나. 자기 정체성도 확실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시대적 증거와 내적 확신을 가지고 안디옥 공동체로 들어오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떠나기 전에 상황들하고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아마도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핍박이 심해지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안디옥에 정착했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니 그곳에 들어왔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던 유대인과는 다른 이들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됐던 사람은 안디옥 공동체만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따 살펴볼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했고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지켜와던 율법과 전통들이 있는데 이건 막무가내인 거예요. 물세례 한번 받고 그리스도인 되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살아가고 나름대로 자신들 열심히 사는데 본문 뒤에 언급되는 20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 거리낌 없이 막 먹고 그런 음식들 그냥 성찬식에 갖고 가지고 우상에 드렸던 제물들 나눠 먹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자신들의 신앙 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최소한 이 인간들에게 할례라도 행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를 통해서 너 그리스도이냐? 이전과 이전이 달라져야 돼. 그래 너희가 구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너희 구원받은 거야. 라는 가시적 증거를 제시하고 가르치는 거죠. 1절 말씀에 형제들 가르치되 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이 한 번 진행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없을 때에 발언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안디옥 공동체 교우분들도 듣다가 아니 근데 이거 바울에게 들은 게 이게 아닌데 아니 그 서신들 들어봐도 그게 아닌데 라고 해야 되는데 듣다 보니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한 거죠. 갈팡질팡 고민이 생겨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니까 환장할 노릇인 거죠. 15장 5절 말씀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그리스도는 더해요. 할례만이 아니다. 할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전히 그들 안에 옛 습성을 가진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니 이 공동체 망할 징조인 겁니다. 그러니 할례라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거죠. 본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처음이다 보니 어쩌다 어른 된 것처럼 어쩌다 그리스도인 되다 보니 자신들 안에 옛 습관이 체득되어 있고 저들이 하는 것 보면 자유롭긴 한데 뭔가 무임승차한 것 같은 모습, 그런 불안함 때문에 덕담과 그들을 위한 이야기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갈라디아에서 가면 심각하게 거짓 형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하게 할례를 이야기했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 처음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죠. 한국 농촌 사회 술과 담배가 가령처럼 있는 겁니다. 복음을 지쳐서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술을 자유롭지 못하고 담배를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덕의 차원에서 술, 담배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죠. 그랬던 전통들이 지금까지 와도 교회 다니면 술, 담배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술, 담배 하는 분들은 그래 술, 담배 끊어야 교회를 가는구나. 아니요. 술, 담배 끊지 못해도 들어와 복음을 듣고 하나씩 바꿔가면서 내가 그런 내 몸이 주의 성전인데 이게 건강에 해로운 건데 이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몸인데 이거 나쁘게 쓰면 안 되겠지 싶어서 멀어지는 것이지. 어찌되었든 간에 이 바리새파 출신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 공동체가 답답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천불날 일들인 거죠. 기껏 가르쳐놓고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했고 세례 주어서 그리스도인 되었고 구원 받았다 확정했는데 여전히 과거의 율법을 따라 자유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갈팡질팡하는 그들을 보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언쟁이 붙습니다. 내치지 않는 걸로 보면 이들이 단순히 그냥 유대인만이 아니었고 아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공동체가 고민하는데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공동체에 한번 물어보자. 거기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조언을 구할 수 있겠지 않겠냐. 바울과 바나바 네가 가서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답을 좀 얻어와 달라. 보냅니다. 그리고 몇몇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보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자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은혜하러 모여 바울과 바나바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 공동체에 도착합니다. 환영해 주죠. 안디옥 공동체에다가 안디옥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냐고. 그리고 바울 역시도 거기서 있었던 일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세례가 임하였으니 이들이 굳이 할례 받을 필요 있느냐,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자 분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5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리냐? 할례 받고 모세율법 따블로 가야 되냐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답을 묻지 못하죠.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좀처럼 답을 못 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는 다르지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서로의 배경이 다른 많은 사람들. 이거는 내가 아는데 내가 제사 드릴 때 경험해서 아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제사장들이 이야기해요. 그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이야기들 쭉 하자.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드러날까요? 서로의 다름이 드러납니다. 내 경험은 내 이야기 잔뜩 이야기하다 보니까 접촉점을 마련할 수 없는 거죠. 답을 찾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져갑니다. 내가 옳다.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봤는데 이게 그렇더라. 이야기하기 시작하니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제목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첫 교리 논쟁이 붙었던 현장이었던 거죠. 본질을 놓치고 자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고집되다 보니 답보 상태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죠. 가이사랴 지역에 있던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출신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파견군부 나와 있던 이 고넬료가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일하다 보니 그 유대 지역에 떠도는 이야기, 유대교에 대한 심취,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라는 작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그가 부활했던 이야기가 들려오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름의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주시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라. 그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순종합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했습니다. 때마침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셨던 하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율례를 따라 기도를 마치고 옥상에서 내려오던 베드로, 밥을 먹으러 오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유대인이라면 불결하다고 피할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음성이 들립니다. 먹어라.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14, 15절에 있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도 여전히 유대 사람인 겁니다. 자신이 무식하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체득되어 있는 율법,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저 고기들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사인을 주셨음에도 아이고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거 먹으면 모세한테 혼나요. 그렇게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버럭하십니다. 아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 음식 거룩하다, 불결하지 않다 이야기하고 너한테 먹으라 그러는데 네가 감히 뭔데 그러느냐?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환상이 깨죠. 그때 마침 고넬료가 온 사람들이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갈등이 생기죠. 그때 그 환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도 어쩔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구나. 내 고정관념에 복음이 심겨졌지만 여전히 나 역시도 내 의를 추구하는 자이구나 뽀개집니다. 그리고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 따라 가죠. 복음을 제시하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세례를 주며 구원이 임함을 확인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이 거기 임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의회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앞서 논쟁이 붙었던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쌓아왔던 신앙의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됐다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죠?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수의 연약함이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붙들린 사람이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내 의가 아닌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음을 아는 자인데 나도 유대인의 그 속성들 때문에 꺼렸더라. 그런 사람이었더라. 자기 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리고 싶은 부끄러움들을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자기가 옳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해 버리는 거죠. 장중이 조용해집니다. 서로의 옳고 그 옳음이 나의 독특함이고 다름이라 이야기할 그때에 난 별거 아니었더라. 나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러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그곳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더라라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 앞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현장 가운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율법의 행위,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음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강조할 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위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거죠. 두 번째 옆으로 본인들도 짊어지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짊어지게 만드는 행위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아주 재미있게 의역을 해놨는데요. 우리 메시지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한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조상을 짓누르고 우리까지 짓누르던 규정들을 새로 믿는 이 사람들에게 지우려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도 짊어지지 못했던 것들을 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들에게 강요하느냐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유대인이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임을,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확인되고 서로의 옳음이 드러날 그 순간 꺾여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겁니다. 서로의 잘남이 아니라 서로의 실수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정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쉽지는 않죠. 많은 경우 주가 복음이라 이야기하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 이야기하다 보면 제5복음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인데 또 하나의 복음서가 있죠. 내가 복음. 집사님 그거 아니던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아유 장로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복음으로 서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한 하나님이 되어서 나 역시도 사실은 부끄럽게 왔으면서도 그것이 내 훈장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던 일들이죠. 그 틈을 깨트렸던 게 베드로였던 겁니다. 내 자랑, 내 잘남이 아니라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꾸시며 바뀌어가더라. 어쩌다 보니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어쩌다 보다 어른 되었지만 하나 둘씩 바뀌어가더라. 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안디옥 공동체가 걱정하고 우려하며 저게 공동체가 되겠어 라고 싶었던 거기가 핍박으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더욱 흩어지고 연약해졌을 때 오히려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해내며 새로운 세상, 세계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또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37년간 지도하셨던 김영석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1920년생이신데 올해로 102세가 되셨죠. 그분께서 2006년도에 희망의 약속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시 증보해서 개정 중복판으로 작년에 제목이 참 좋습니다.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어요. 그 책 속에 크리스찬들의 평등에 대해 이런 글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화면과 설교안을 보시면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평등은 투쟁의 대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평등을 뒷받침하는 정의는 인간을 위한 사랑이며 사랑이 정의의 질서로 높여줄 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정의는 사랑에 의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의 현관에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들어선다. 그리고 정의의 현관을 통해 들어서는 곳은 사랑의 집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회적 평등, 공정한 세상, 거기는 치열한 경쟁과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를 주어야 평등이라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공정이고요. 네, 김영석 교수님 그 101세의 크리스찬 교수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라면 평등이 정의의 바탕 위에 세워지고 이 정의의 밑에는 무엇보다 사랑이 전제될 때에 정의로운 것이 되고 그 정의가 공평하고 평등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교의 경전 구약에서 강조하는 정의의 신앙을 사랑의 종교로 승화시킨 것도 기독교였다. 유대교 전통 속에 있던 그 전통을 오히려 정의로운 것,
공정한 것으로 바꾼 것이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 안에 흐르는 게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그 밑바탕이 될 때에 공정한 세상이 됨을, 공동체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잘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등은 이런 것이죠. 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 이게 공평한 거죠. 하나. 하지만 보십시오. 야구 경기를 봐야 할 세 사람이 있는데 저마다 키가 달라요. 앞에 바가 있죠. 펜스,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 죽어놨더니 두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못 봐요. 근데 평등한 거잖아요. 하나씩 줬으니. 근데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보지 못한 이들을 배려해서 볼 수 있는 자들을 조금 나눠서 보지 못한 이들을 채워주는 게 정의로운 거죠. 분배적 정의. 서로의 태어남이 다르고 버는 게 다르지만 분배를 통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하지만 세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있는 것 빼앗아 더 쌓아 보려가는. 그럴 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정의가, 공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하나 분배가 아니라 자신들을 갈아먹고 있는 그 펜스, 장애물을 함께 무너뜨리고 함께 보는, 그걸 꿈꾸는 겁니다. 청년 세대와 자녀 세대를 바라볼 때 답답하시죠. 어디로 튈까 불안하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라봤던 앞의 세대 역시도 그런 눈으로 우리를 봤을 겁니다. 그들 안에 관계가 만들어질까 염려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도 살아왔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도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안디옥 공동체 불안했지만 유대인들 어른들 시각에 경험 많았던 그들이 바라보기에 저래도 되겠냐 싶었던 그들이 바울과 복음을 접하고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달랐지만 자신들 안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복음적 삶을 새롭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니죠. 세계사상이 이야기하는 평등, 하나 가지는 게 평등한 세상이고 나에게도 하나 주고 저에게도 공정하게 하나 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쪼개서라도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랑을 전제한 정의, 그리고 우리 앞에 맡긴 거 부당하다면 왜 우리에게 이거 안 좋냐라고 따지기 앞서 그 부당한 구조에 대한 액션들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세상이 바뀌는 거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른들 만들어 놓은 것 이거 잘못됐어. 아유 나 싫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당함과 바로 세울 것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질 때 교회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른들은 기대해주고 나와는 다르지만 그들 안에 또 다른 세계가 하나님의 안에 만들어질 걸 기대하고 젊은 세대 역시도 이 안에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래 그분들 나름대로 어쩌다 보니 그리스도인 되고 어쩌다 보니 어른 되다 보니 처음이다 보니 이렇게 왔으니 우리도 그 발판 위에 또 다른 우리 것을 만들 때 벽을 만들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만드는 가는 믿음의 도전들, 내 잘남, 내 독특함을 이야기하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나 역시도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지만 복음이 들어와 나를 깨트리고 나 역시도 새로운 사람으로 새 시대 가운데 서게 됐음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신자의 언사와 행사는 그 기준은 하나님보다 더한 하나님인 내가 아니라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맞춰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맞춰줄 때에 새로운 세대를 꿈꾸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아들남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자세를 견지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되 상대 입장에서 용납하고 나와는 다르지만 그 안에
복음이 제시되어 있다면 지지하고 응원해 주므로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며 새로운 예인의 모습을 꿈꾸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룩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또 경쟁하고 네가 유지 못할 것이라면 네 밑에 올려오는 이들을 짓밟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준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리천장을 만들고 내 발판의 유리천장은 더욱 튼튼히 하되 내 위로 올라갈 유리천장은 깨지길 바라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 강요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를 통하여 깨우치시며 실수 가운데 자신을 깨뜨렸던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한번 내가 혼자 설 수 없는 세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묶임이 있는 도전이 있게 하시며 그런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어른 세대 역시도 불안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그 일을 통해 이루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지지하며 내 속도와 내 기준은 다르지만 그들 안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지하는 그런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예인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 되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면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이렇게 또 한번 대면하지 못하지만 새로운 영적 세계 가운데 또한 가상공간 속에 하나됨을 통하여 예인의 예인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